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종종 간사하단 말을 쓰곤 합니다.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마음이 다른 걸 보니 참 간사하다. 며칠 전만 해도 춥다더니 벌써 덥다고 불평하는 걸 보니 간사하다 등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면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에도 간사하단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전을 보면 간사하단 말은 좀 더 좋지 못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며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을 간사하다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놓고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을 알고 그와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은 몰래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는 척하며 그를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예의 바른 척, 모범적인 척 하지만 뒤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는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니까 맘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2장 전체에 걸쳐 긴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왕을 잊지 말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이번엔 길갈로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크게 기뻐할 때 사무엘은 결연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통치 모습을 검증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사실은 여호와도 모든 이스라엘도 알고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바뀝니다. 이제 검증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꼼짝 말고 서서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ጼ다카, 즉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파트입니다. 그 말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샤파트라는 단어의 분사 복수 형태가 쇼페팀, 즉 사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사로서 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이제 그들을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마저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과 블레셋과 모압에게 넘기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에,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헛된 우상 숭배를 따르던 삶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은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이제는 변함없이 주를 섬기겠다고 굳게 약속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까지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필요한 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여유가 생기자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앞서 11절에 다른 사사들 이름은 알겠는데 베단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베단이 사사기에 생략된 사사라고 보는 견해, 역대상 7장 17절에 같은 이름이 나오기에 그가 길르앗 마길의 후손인 야엘이라고 보는 견해, 압돈이라는 이름의 단축형이 베단이라는 견해, 배와 단을 구분해서 단 지파 안에 있는 삼손이라는 견해, 그리고 이들보다 가장 지지를 받는 견해는 바락이라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시리아 역본, 아랍 역본에는 베단을 모두 바락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베단이든 바락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운 왕 사울을 앞에 두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를 통해 인간 왕은 하나님이나 사무엘 자신이 택하고 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과 15절을 직역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입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와 너를 다스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입의 말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길갈에 불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선 사무엘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점검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사이자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만 주시면 주를 섬기겠다고, 살려만 주시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만 우리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지금 눈앞에 당면한 가나안과 블레셋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눈앞에 모압과 암몬 같은 질병과 사고와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따르겠다고 부르짖으시는 지체는 없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란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바뀌고 얼마나 자주 나의 이익만 챙기는 존재인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나란 존재가 타고난 습성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우리 왕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매일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이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저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을 곧 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길 원합니다. 매 시간 우리 왕을 잊지 말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안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